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그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의 그러한 말씀은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익숙한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아마 읽어보시게 되면 이게 굉장히 그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말씀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러한 관계라던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도대체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때때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무엇인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그러한 역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시하여 주시는, 스스로 밝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러한 부분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좀 딱딱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절 한 절 좀 잘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그 일들을 하시는지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러한 배경이 있죠. 우리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양의 문에 들어가신, 양문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연못으로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제물이 들어가는 양문으로 들어가셔서 베데스다의 그 못에 가셨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이게 그 베이트라는 그러한 의미와 이게 헤세드라는 그 인자하심, 자비라는 그러한 것이 합쳐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참사랑이신 그분께서 자비의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큰 명절이에요. 어떤 명절이라고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 6월절이나 초막절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큰 명절 그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에서도 안식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식일에 38년 된 그러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면 이 안에 베데스다의 그 못에 있었던, 자비의 집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 또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 병자가 난 것에 대하여서 축하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함께하여야 되는 게 바로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놀랍게도 그러한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한 반응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38년 된 병자가 병 낫고 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갔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정죄합니다.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길 도대체 누가 고쳤어? 라고 취조를 합니다. 취조를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이 병자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얼마나 큰 일인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높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반응인데 그 반응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여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예수를 박해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적을 보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그 교회에 다니는 그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으니까 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변화되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우리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러한 기적을 보고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38년 된 병자에게도 가셔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무엇이라고 질문하시냐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냐라는 게 사실은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자라고 하면 그 병이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병자에게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당연히 낫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낫고자 하는 자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참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하였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이 표적을 행하였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는 이유가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사복음서의 내용과 조금 약간 이게 좀 약간 포인트가 조금 약간 다르게 나오는 게 보통 안식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시게 되면 무엇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시냐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답변을 해주세요. 오늘도 이게 안식일에 대한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일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어졌으면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안식일의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세요. 포인트가 안식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안식일에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유대인들에게 계시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식일 때문에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기보다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죠. 이게 안식일에 대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다른 그러한 의미로서 들렸습니다. 이 앞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그러한 바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쉰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이게 멈추다, 그치다라는 그러한 것에서 온 게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그치셨을까요? 모든 것이 다 창조가 완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를 사실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완성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딱 쉬시게 되면 우주 가운데 지구도 그냥 공전도 안 하고 자전도 안 하고 태양이 그냥 뭐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태양이 이렇게 그 태양의 빛도 비추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생존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창조하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당신의 주권 가운데에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도 하루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런데 이 뒤에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도 일한다. 이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일하신다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수님도 일하신다라는 그 이유를 삼게 되니까 이게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그들이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더욱더 미워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이게 그들이 생각하기에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식일을 범하는 분명한 안식일에 대한 대답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누구로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신성모독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내 아버지. 이게 굉장한 신성모독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으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강아지라가 개가 새끼를 낳게 되면 강아지가 태어납니다. 그렇죠? 예. 닭이 새끼를 낳게 되면 알이 나지만 나중에는 이제 병아리가 부화되죠. 예. 사람이 자식을 낳게 되면 동일하게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하게 본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그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했다라고 그들이 캐치해낸 겁니까? 하나님과 동등이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라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다라고 말하게 그들이 이해한 것이죠. 이들이 잘못 이해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박해하고자 해서 죽이고자 하여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이들이 말하였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밝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알려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다른 학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계시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19절 이후의 말씀서부터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 하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계시함이시면서 중요하게 계시하시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을 했었냐 하면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 하면 예수님은 피조된 객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조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근거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만약 그렇다면 이게 말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떤 부속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부속돼 갖고 하시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것 같은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모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그러한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진실로라며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제안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니고 일치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일치하며 동일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뜻은 결코 경쟁하거나 투쟁하는 두 개의 어떠한 주권적인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일치하고 항상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할 수가 없죠. 오직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뜻과 의지가 일치하며 동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동일한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또한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늘 이 말씀을 더 잘 설명해주는 그러한 우리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동일한 뜻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빌립보서 우리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그러한 뜻은 하나님의 뜻과 결코 경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우리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 2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탁월하심과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다 알려주셨어요. 그 지식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서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이신 이 놀라운 비밀과 지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에게 이제 너가 구원할 때가 됐으니까 내려가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그때 그 때가 되어졌을 때 갑자기 너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었다. 십자가에 달려라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방법을 벌써 태초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알려주시겠죠. 결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그러한 구원의 모든 비밀을, 이 놀라운 그러한 비밀에 대하여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서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 알려주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원을 성취하시기를 계획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나 이 구원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1장과 2장 말씀, 우리 그 뒤에 처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누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변증합니다. 처음에는 모세도 이야기하죠. 천사도 이야기하죠. 모세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 고명한 그러한 그 고상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가 이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뛰어난 그러한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완전하게 구원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의 그러한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그냥 구원해내고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것까지였습니다. 오직 이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자시고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러한 구원의 계획들을 다 계획하시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에게 주신 그러한 것이 있죠. 우리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살리는 권세가 있으신 겁니다. 살리는 권세가 있으세요. 38년 된 병자를 다 그 자비의 집에 따라서 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택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살리신 그러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그러한 생명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분이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권세죠. 예수님이 바로 살리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권세가 계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심판의 주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에서는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이심을 말씀하시며 또한 22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심판의 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심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신 모든 권세가 있으시지만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린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러한 예수님 믿어야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무슨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막 생각해서 상상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일치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성취하세요. 살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죠. 예배하라고 말씀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모든 권세와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건한 두려움을 예수님 앞에 가져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는 사랑의 분이시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편하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까 빌립보서 말씀을 봤었는데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과 아주 잘 매칭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의 뒤에 부분을 우리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 오늘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빌립보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세요. 그리고 11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관을 짓고 있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십시오. 그분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들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 우리 24절 말씀, 우리 5장, 우리 24절,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듣고 믿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또 우리 25절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온라인에서 우리 들으시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믿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순종하고 나중에 믿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계신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26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살아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26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왜 이게 놀라운 말씀이실까요? 놀라운 말씀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과학에, 우리 요즘에 최신 우리 과학, 우리 우주 그 과학의 천문학의 최고의 그러한 과학이 빅뱅 이론 아닙니까? 그렇죠? 빅뱅 이론의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 보게 되면 빅뱅 이론의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빅뱅이 있고 난 후에 그 모든 우주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그들은 해냅니다. 근데 이 빅뱅 이론에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 빅뱅의 시작이
있었는데 그 시작을 증명하고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빅뱅 이론을 찬성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피조물로서는 그 모든 생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자기 속에 생명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떠한 존재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어떠한 존재로 인하여서 피조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생명을 가지시고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자임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것을 누가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바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러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심판의 때가 있고 그러한 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뜻과 의지가 일치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지식과 그 비밀을 다 예수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성취된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며 심판의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모두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러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양문으로 오셨어요. 베데스다 못에서 나를 듣고 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거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여 그게 아닙니다라는 게 아니라 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